오늘 본 말씀인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 2마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짐승 2마리가 누구인가 그 정체를 생각해 보면 바로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사탄에게 속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이 그의 사자들을 이끌고 하늘의 천사들과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싸움의 결과로 용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의 천사들에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진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군대를 이길 수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은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원래 거주했었던 하늘 처소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늘에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거할 처소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패잔병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그들의 공격의 대상을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 즉 교회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이죠. 13장 말씀의 바로 직전 구절이 바로 12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7장을 읽어보면은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용의 모습, 여기서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용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17절의 하반절을 보면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죠.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금 요한이 묘사한 용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은 교회로 상징되는 여자의 후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대적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 방식과 전략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진정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2마리의 짐승, 2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대적마귀의 정체가 누구이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대적마귀는 세상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 강력한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1절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을 보면은 뿔이 10개가 나 있습니다. 머리가 7개입니다.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을 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요한은 증언합니다. 이러한 짐승의 모습은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한 가지는 그 짐승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짐승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2절을 보면은 요한은 그 짐승의 모습이 마치 표범, 곰, 그리고 사자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용으로부터,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난 짐승이 바로 사탄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탄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요한이 묘사한 짐승의 모습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짐승이 여러 동물로 묘사가 되고 있죠. 표범, 곰, 그리고 사자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표범, 곰, 사자 이 세 종류의 동물은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도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4마리의 짐승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등장한 동물들이 바로 사자, 곰, 그리고 표범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환상 중에서 등장하는 사자, 곰, 표범은 전 세계를 주름잡는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장차 세상에 등장하는 강대국들의 존재를 미리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환상 가운데 등장한 동물들이 다니엘 시대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당시의 강대국들이었던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는 표범의 모습도 있습니다. 곰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각 시대별로 등장한 강대국들의 힘을 다 모아놓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시대 속에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짐승이 당시 초대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에게 부여받은 능력으로 온 세상을 쥐고 있는, 온 세상을 주름잡는 세상 권력, 세상 권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자신이 가진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짐승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3절을 보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해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그 상처가 낫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짐승이 마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흉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짐승이 보여주고 있는 그럴듯한 이적을 보면서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굴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짐승은 그럴싸해 보이는 기적과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짐승에게 거슬리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 즉 교회였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초대교회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시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도시는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도시의 이름까지 개명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바꾸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지명 중에서 가이사랴, 안디옥, 디베랴 이런 지명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한 것을 과감히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섬길 유일한 주님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로마의 황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를 위시한 세상 권세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큰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때의 교회가 로마로부터 받은 핍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교회는 로마로부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믿음을 지키려 했던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직 주님이 되시는,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첫 번째 짐승으로 묘사되는 세상 권세는 여전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를 핍박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어떻게든 가로챌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막강한 세상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의 삶을 억누르려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싸움과 공격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는 대적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이단 세력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11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짐승, 이제 첫 번째 짐승과 또 다른 새로운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두 번째 등장한 짐승의 모습이 마치 어린 양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행세를 하고 다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짐승의 정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이단 세력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만 보더라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하철 주변만 보더라도 여호와의 증인 그 책자들 그것을 세워놓고 거기 앞에서 두 사람이 가만히 이러고 서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하철마다 있어요. 여기 수지고청역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때를 지어서 다닙니다.
뭐 10명 수지도서관에도 있고 지하철 주변에서 이렇게 포교하는 이단들, 길거리에서 활발하게 전도하는 이단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만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단 교회에 출석하는 신도의 숫자가 무려 6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요?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취하는 전략은 세상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신비한 능력으로 미혹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이 이단에게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든 것이죠.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단의 활동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먼저 이단들은 큰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구약시대 때에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기적들, 이러한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악한 영의 괴수라 할 수 있는 사탄이 그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초월적인 존재죠.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귀신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도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일들을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행한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나온 것들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짐승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온갖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의 최종 목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첫 번째 등장한 짐승이 바로 세상 권력과 우상 아닙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등장한 짐승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짐승의 최종 목표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처음 짐승이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면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짐승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이단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짐승으로 상징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하면서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두 번째 짐승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세상 권세를 따르게 만들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짐승이 계획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 자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표를 받는 사람이 짐승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 매매 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상징하고 있고 또 그 표에 해당하는 짐승의 숫자가 바로 666이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666, 666이죠. 여기서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인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전체 이름이 네로 카이사르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의 철자를 숫자로 환산한 것이 666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일단은 6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에 해당하는 7에서 하나가 모자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와 비교했을 때는 한참 모자란 숫자인 겁니다. 바로 한참 모자란 숫자로서 6이라는 숫자는 주로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6이 한 개도 아니고 무려 3개죠. 악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666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근원을 상징한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666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주로 이 두 가지 해석들을 많이 지지를 합니다. 666이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를 상징하든 이 세상 속에 활동하는 악의 근원을 상징하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에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탄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 자체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바로 이런 부분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비열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사탄은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건드려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극히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만이 매매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기본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 매매를 가능케 하는 짐승의 숫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언하기를 장차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세상 권세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생활의 어려움과 함께 궁핍을 겪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두렵고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 들려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장차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고자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가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앞으로 벌어질 고난의 상황들을 대비해야 할까요? 셋째로, 교회는 대적마귀의 공격에 대하여서 인내와 믿음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인내와 믿음.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10절에서 요한은 성도들이 당할 고난과 어려움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악한 세력에 의해 사로잡혀 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어떤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세상 권세는 교회와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악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한다고 해서 과연 교회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성도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천사들과의 싸움에서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그들의 공격 대상을 어쩔 수 없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상 권세와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맹렬한 공격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교회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탄 마귀는 결단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사탄 마귀는 결단코 성도를 이길 수 없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교회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교회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공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시간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10절의 하반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고난을 겪는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교회여,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거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모습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무기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는 이미 패배가 확정된 세력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이미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스스로 승리자라고 자처하는 세상 권세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승리, 진정한 승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최후의 승리, 완전한 승리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두 짐승의 실체, 이 세상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들의 모습과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서 그려진 사탄이 취하는 전략은 세상 권세와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삶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분명 사탄은 강하고 그의 세력들도 역시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가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릴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 권세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탄의 공격과 속임수를 지혜롭고도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모든 영적인 싸움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진정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일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 권세는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진정한 승리와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고난과 또 어려움을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